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2025번째 4년이 잘못됐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2025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성탄절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하면서 또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성탄절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이제 교묘하게 이용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이 성탄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네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바로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헤롯은 에돔 출신의 사람으로서 유다 왕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했죠. 37년간 즉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여리고에서 죽었는데, 헤롯이 폭정을 계속 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이죠. 방금 전까지도 제가 이 헤롯이 궁금해서 하버드판 이 요세푸스의 그 역사 이야기를 보고 봤는데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왜 헤롯이 이렇게 폭군과 폭정을 했을까?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역사신학을 전공해서 이 백그라운드가 왜 그랬을까? 보니까 성경적으로 나오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다 말아가 자기를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을 쳐서 어떻게 그걸 정반에 담아다가 가져오라고 합니까? 보통 강신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 헤롯이요 37년 동안 집권하는데 이 왕권이 빼앗길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심하는지 이 기록을 보니까 정말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왕권을 뺐을까봐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가서 아버지가 고발장을 써가지고 고발을 해요. 근데 이 카이사라 황제가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니 이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걸 왜 싸우고 고발해? 이거 가정 문제잖아. 이거 당신이 해결하셔. 이거 황제가 돼가지고 내가 이 유대왕 가정의 이야기를 재판을 한다? 그거는 아닐 것 같다. 우리 대학에 나오는 가왕 만사선 하시오.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재판하라고 그래요. 그거 돌려보내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벌쩍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이게 할 짓이야.
근데 거기 또 간신배들이 고소 고발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요, 결국은 두 아들을 죽여요. 반런죄. 그리고 또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죽이려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재판정에 세워요. 결국 이 아들도 죽여요. 그 왜 죽일까요? 정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들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가운데 갑자기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오더니 유대의 왕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천청날벼락이죠. 아니 겨우 아들을 죽여놨는데 이게 뭔 소리야?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멘. 주님. 충격을 받은 헤로드 왕의 고인 반응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지라. 왕이 태어났다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헤롯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도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헤롯이 물러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감옥에 갈 줄도 모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작금의 어느 나라와 비슷합니다. 아멘. 이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 속에 항상 불안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끝까지 찾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음모 실수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피해를 안 입으려면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이 소돔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소돔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정치적 음모 때문에 소돔이 일어났어요. 헤로당이 만약에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유대 왕으로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보망이 많잖아요. 그러면 왜 이 소식을 듣게 됐을까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신분이 고귀한 외국인 동방박사입니다. 이 박사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전체 물리학자, 점술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 요즘 말하면 우주 전체 물리학자들인데, 이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전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이상한 별빛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왕궁에 찾아오면 이제 이 별이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유다 왕에게 가면 이 비밀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목적을 말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학자들이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왔다.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근데 이거 2년 안 걸려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해요. 시험마다 6개월이면 돼요. 여기 동방에서라는 말을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추측해서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작년인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분원을 발견했죠. 그게 뭐냐? 아마도 신라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지금까지 신라에는 송성되어 있어요. 별을 연구하는 탑이 있었다. 신라에서 그 별을 보고 계속 온 것이 2년 정도 걸렸지 않냐. 이 학자가 주장을 해요. 성경이 신라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나 상당히 학자들이 이게 합리성이 있고 신빙성이 없지만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라에서 예루살렘까지 2년 정도 걸어서 가면 맞겠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동방에 오선 박사입니다. 아멘. 이 뭐예요? 신분이 고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1대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경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헬롯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거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 그룹을 불러드려야 되겠죠? 먼저 제사장들과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자, 우리나라에 지금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디서 탄생하겠느냐? 질문을 물어봅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즉답을 합니다. 아, 그거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입니다. 자, 따로 불러서 물어본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다시 접견하죠. 이 알아냈으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내야 되겠다.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그래서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2년 전인데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통 별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의 메시아의 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먼 동쪽에서 왔는데 저같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오니까 갑자기 이 별이 사라져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의 왕에게 와서 이걸 알아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께 아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러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가셔서 잘 찾아보고 그리고 경배 드린 다음에 목적을 이루시고 돌아가실 때 제게 알려주시면 저도 가서 같이 경배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진짜로 경배하려고
한 고백이 아니고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지도세대 모르게 이 태어난 왕자를 죽이려고 운명한 계획을 품고 아주 점잖게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여. 그게 왜 거짓말이냐 알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로드 왕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고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큰일 났네? 어딘지 알 수 없죠. 왜? 분명히 자기한테 와서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왔으니까. 그는 드디어 그의 속마음 흉계를 드러냅니다.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자, 지금부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동네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라. 앞으로 닥칠 이걸 미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일시에 나가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죽은 남자아이가 40명이라고 합니다. 폭군의 잔인한 행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잔인하고 폭군의 행동을 했는지 배경을 알아봅니다. 간단하죠. 자기의 왕권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는데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과 증오심 때문에 이 흉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께 바른 경배를 하려면 우리 세 가지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 이게 진정한 경배입니다. 뭐 아무 의무 없이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길게 가지고 이거 다 위선. 두 번째는 또 지도자 계급이 있죠.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걸 헤롯 왕을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아멘. 주님. 기쁜 소식을 두 번째 들었습니다. 자, 헤롯 왕은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종교 리더들이 이걸 알아들었으면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쫓아가서 찾아서 경비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그냥 그 유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이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왜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걸 믿었고 그걸 의지했다면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동방박사 뒤이어서라도 가야 되겠죠. 주님.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이 사람들은 경배하기는커녕 마침내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자기 주의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그리고 자기의 권위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사람들. 속은 썩었는데 겉은 번들이라다고 하는 거죠. 종교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남은 비평하는데 자기를 비평하지 못하는 사람. 외형만 번지르하니까 자기 실체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남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비선자입니다. 해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솔선수범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형식과 외식과 위선을 제거하고 바른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소중합니다. 아멘.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번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팔자로 친다고. 우리가 이왕 예배 드리는 거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바른 경배의 자세를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